예, 오늘 우리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21장 이어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1장은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의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이방 지역의 교회들에서 모금한 헌금까지도 같이 가지고 예루살렘을 지금 방문하는 것인데, 이 예루살렘 방문을 앞두고 사람들이 이미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밀레도, 소아시아 에베소 아래쪽이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20장에서 만나는 장면 나오는데, 그분들도 엄청 그 마음속에 이제 바울이 가서 잡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생사를, 그런 마음으로 목을 끌어안고 우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고요. 이제 두로, 그러니까 시돈, 두로, 시돈 위쪽이죠. 페니키아 있는 베니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에는 거기에 두로에 상륙해서 이제 가이사라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장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1장 말씀입니다. 자, 21장은 그래서 6절까지는 두로에 이제 상륙해가지고 예루살렘 행을 하는데,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들이죠. 이미 그 사이에 전도해서 이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가이사랴에 들르게 되는데,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님 집에 체류하게 됩니다. 이 빌립 집사님 집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를 만나는데, 이 아가보가 11장에도 나와요. 11장에 어떤 얘기를 나오냐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방 지역의 선교의 본거지가 되는, 베이스 캠프가 되는 안디옥 교회에 아가보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지역의 흉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아가보가 한번 와서 예언하고 이번에 또 와서 바울에 대하여서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것이다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7절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이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인데, 야고보가 지금 상황이 어떻다, 그래서 어떻게 처신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권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했는데도 성전에 들어가서 바울이 붙잡히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 21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지도를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지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에서 우리가 참고하는 이 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지도가 출처를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저작권이 엄청 중요해서. 한눈에 보는 성경 지도, 그래가지고요, 두란노에서 나온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을 지금 그림으로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는 성경 지도.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이런 책 한 권 정도는 지도가 있으면, 특히 신약 성경은 읽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이 같이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그 무대가 되는 그런 지역이죠. 여기가 바로 지금 어디냐면 애굽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세계를 다 정복하면서 곳곳에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신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자, 여기에서 이 이집트에서부터 여기가 구레네가 여기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얘기하죠. 우리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리비아예요. 리비아 쪽 구레네가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고요. 그 위가 수리아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안디옥. 그 다음에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다소가 돼 있죠. 다소. 이 다소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시예요. 굵은 글씨는 지방을 얘기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강원도. 그 다음에 다소는 원주시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구보로라고 하는 섬인데, 이 지역에 이런 도시들이 있고요. 밤빌리아, 비시디아,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여기는 아나톨리아 반도, 여기는 터키예요. 지금의 여기를 갖다 크게는 아시아, 여기 아시아라고 돼 있죠.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사실은 여기까지, 이 비잔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까지가 사실 이만큼까지가 이 터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쪽이 나중에 동로마 교회가 되고 동로마 제국입니다. 나중에 이쪽은요, 이 노란색과 이 분홍색은 서로마 제국, 서로마 교회의 관할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가 지금은 그리스인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 그리스의 이 북쪽을 마게도니아라고 불렀고, 이 이그리스의 아래쪽을 아가야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을 말씀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이탈리아로 로마로 바울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쭉 오늘 따라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현재의 지도예요. 현재 지도. 여기 지금 약간 더 붉은 분홍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현재의 제국 내에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가 얼만큼 팽창했는지, 이게 이제 전부 다 복음이 전해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붉은색으로 약간 더 되어 있는 곳이. 자, 오늘 이 3차 전도여행 끝에 지금 21장이 있어요. 여기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배를 타고 여기 밀레도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배를 타고 쭉 와가지고요, 두로, 시돈, 여기 두로에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육로를 따라가지고 가이사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방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몇 군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로에 지금 상륙하고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21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더라.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고스, 니도, 바다라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요, 구브로를 이렇게 옆으로 끼고 해가지고 어디요? 두로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절부터 다시 계속해서 읽습니다.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루를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튿날 어디예요? 가이사라.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머물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9절에 딸 넷이, 빌립에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사람이고,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유대로부터 왔다고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아가보라는 선지자. 자, 11절 같이 읽어요. 뭐라고 예언하는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맨 끝에 중간 이후에 나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래서 그가 권함을 받지 않았다. 14절에. 그러니까 분명히 가면 죽을 걸 알아요. 붙잡힐 걸 알고요. 목숨이 위험할 걸 압니다. 그걸 성령께서 지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가보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성령님이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안 간다. 물론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때때마다 그런 객관적인 어떤 상황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부터는 예루살렘에 이제 간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그리고 18절에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자,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의 어떤 부분은요, 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18절에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저자를 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가 지금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하고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무리들이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같이 우리라고 얘기해요.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 어디에 나오냐면요, 2차 전도여행 때 원래는 아시아 쪽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건너편 저기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환상 중에 손을 흔들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잖아요. 그때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건너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으로 우리라는 표현이 거기에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에 가끔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야고보 누구예요? 18절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야고보와 요한의 형 야고보는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했어요. 이미. 이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예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그러면서 이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21절 말씀처럼 뭐라고 해요? 지금 바울에 대하여 엄청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몸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머물 때 몸 조심해야 될 방법을 하나 권고합니다. 그게 23절부터 나와요. 자,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다니면서 율법을 파괴하고 성전을 반대하고 유대 공동체를, 그 신앙을 갖다가 해친다, 이런 지금 얘기를 쫙 듣고 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걸 보면 그들이 너를 가만히 안 놔둘 거다. 그래가지고 방법을 얘기해요.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 23절에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은 그 나실인의 서원에 합당한 예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예식이 뭐냐면 먼저 머리를 밀게 돼 있습니다. 머리를 미는데 그때 제사를 드려요.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지금 새벽에 레위기 하고 있는데 제사를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이렇게 네 가지나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마다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짐승이 있어야 되니까 그 짐승을 살 돈이 있어야 돼요. 지금 바울에게 그 결례를 행할 돈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나실인이 원래 머리를 깎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세 가지 규칙을 지키도록 민수기 6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머리를, 이 결례를 행한 다음에 싹 다 민 다음부터 이제 약속한 기간 동안 머리를 안 깎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깎는 게 아니고 이 제사를 드리면서 머리를 깎아가지고 이 머리를 화목제물 위에다 놓고 같이 사르는 거예요. 자, 그 결례를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돼. 이렇게 지금 야고보가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한 반감이 조금 줄어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돈도 내고 결례를 행할 사람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온 이방인들도,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함께 가서 이런 왜 예루살렘 바깥에서 왔기 때문에 같이 함께 정결의 예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히게 되죠. 자, 27절 말씀. 자,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열받습니다. 자, 27절, 28절 같이 읽어요. 그 이레가 거의 참해. 이 이레는 정결의 의식을 행하는 이레예요.
같이 다시 읽습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오해한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발한 내용이 28절,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율법과 성전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두 기둥인데 그것을 지금 파괴하는 자다, 그렇게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소요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에서 그를 붙잡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보니까 중간 이후에 성전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문들이 곧 닫혀요. 성전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 때문에, 성전에서 소요 때문에 32절 이후에 로마 군대가 출동해요. 성전을 보면 성전 북쪽 벽에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로마군의 주둔지가 있었어요. 거기서 높은 곳에서 성전을 항상 쳐다보거든요. 혹시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뭔가 소란이 일어나니까 군대가 바로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또 수하의 군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오히려 군사들이 보호해가지고 바울을 지금 안으로 다른 데로 이렇게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때 36절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흥분한 군중들과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 그리고 로마 군인에게 나름대로 보호받고 있는 이 바울,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37절에서 40절, 바울이 이 상황에서 얘기할 기회를 달라고 천부장에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바울이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읽을 말씀 중에 첫 번째 세 개의 설교가 있어요. 이 흥분한 유대인들에게 하는 설교,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22장이잖아요. 여기에서 이 설교 중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다, 그 만난 핵심적인 사건이 뭐예요?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등장하셨고 큰 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그 장면이 지금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9장에는 말 그대로 다메섹 가던 길에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요. 그리고 22장에서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흥분한 유대 군중에게 설교하면서 다메섹 일을 얘기하고요. 또 한 번 나옵니다. 26장에. 그래서 다메섹 가던 일에 대한 사건이 사도행전에는 9장, 22장, 26장 세 번 나와요. 자, 이 설교, 이것은 다 우리가 읽지는 않고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이때 아나니아가 방문해가지고 다메섹에서 바울이 이제 눈 뜨고 그런 장면이고요. 그 이후에 17절에 후에 다메섹 사건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자, 예루살렘에서 지금 떠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아세요? 같이 읽어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이 이제 여기서 움트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의 환상 본 장면은 다른 데는 거의 다 안 나옵니다. 특별한 그런 기록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지금 흥분한 유대 군중들에게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22절 앞부분. 자, 22절 읽어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막 지금 날린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천부장이 빨리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 이게 지금 주둔지 영내예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안토니오 요새 아닐까 싶어요. 군대의 주둔지로 좀 데려갑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드디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행사합니다. 그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9절까지 26절부터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야, 로마 시민의 권세가 이 정도예요. 천부장이니까 지금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거의 한 사단장급 될까요? 연대장이나 사단장급. 그런데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자, 이제 지금 군대가 바울을 지금 이 소유하는 유대 군중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로마 시민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래서 천부장이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누구에게 물을까요? 유대인들의 대표 기관이 있죠.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 예수님도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자, 30절부터 이제 23절로 이어지는 장면이 공회에서 재판받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는 바울이에요. 자, 여기에서 바울이 또 한 번 설교를 하게 됩니다. 23장 11절까지. 자, 그래서 23장을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자, 공회가 뭐였어요? 산헤드린 공회가. 그리고 거기서 말합니다. 그때 대제사장하고 논쟁이 잠깐 있어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대제사장, 그때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바울 곁에 서서 1절에 보면 1절 다시요. 바울이,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제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 그놈 입을 쳐라. 그렇게 얘기하죠. 2절이에요. 그러니까 3절 대제사장을 향해서 이 회칠한 놈이야, 회칠한 담 같은 사람아, 그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네가 지금 대제사장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러니까 바울이 한 발 약간 물러섭니다. 하여튼 그렇게 그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특별히 이들이 지금 구성원이,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인 걸 알고 뭘 얘기해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 바울도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증거하는 것은 부활이다. 그걸 얘기하죠.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바탕 소란이 있고 이 공회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설교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11절.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바울이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주 엄청난 격려의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 자,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아직도 화가 나 있잖아요. 12절에 보면 날이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날이 새니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자, 12절 13절 읽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을 어떻게 죽일 것이다 라고 지금 그 뒤에 계획을 쫙 짭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들어요? 16절에 바울의 생질, 조카죠. 조카가 매복하여 있다가 그 계획을 들어요. 그리고 그걸 바울에게 알립니다.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천부장을 부릅니다. 백부장을 부르고 또 천부장에게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23절부터 보면 야간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게 이 소동이 여기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이 로마군 주둔지에서 야밤에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호송합니다. 야밤에 호송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23절부터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야간 호송 작전이에요. 자, 여기는 우리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잠깐 보면요. 예, 여기를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지금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이 가이사라가 지금 총독이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에 여기에 지금 총독이 거주하고 있어요. 예, 여기로 야간에 지금 호송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총독이 누굽니까? 24장입니다. 이제 24장 총독이 그때 당시에 누구냐면 벨릭스예요. 벨릭스. 자,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 24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25장은 총독이 바뀝니다. 베스도로 바뀌어요. 베스도. 자, 그리고 이 베스도가 자기가 이제 막 부임해가지고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아그리빠, 얘도 이 사람도 헤롯이에요. 헤롯 아그리빠 2세. 아까 12장에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주의 제자 야고보를 죽인 그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였고 여기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2세한테 그 다음 총독 베스도가 또 문의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이사라에 총독이 있는 항구도시 가이사라에 구류가 되고 거기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몇 년간 여기에서 지금 있어요. 자, 그 장면이 24장에서 26장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24장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과정을 한번 보면, 자,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라로 야밤에 지금 이 로마 시민인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데리고 갔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총독 앞에 와가지고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래야 재판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 고발의 내용 한번 봅시다. 자, 고발의 내용 이선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5절 6절 말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그렇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염병 같은 자라고. 바이러스래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 그렇게 지금 이 바울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런 말을 해요. 10절에 보니까 총독이 그러니까 바울한테 너도 그럼 얘기해봐. 머리로 지금 머리짓을 하죠. 너 차례라. 그렇게 하니까 자, 쭉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재판정에서 설교를 또 하는 거죠. 자, 21절에 보니까 그 핵심적 내용이 있어요. 우리 이선미 집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21절 이선미 집사님.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예, 그렇죠. 자기의 이 바울의 설교 핵심, 내가 주장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얘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증거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죠. 자, 24절에 보면 약간 격가지지만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얘기를 좀 들어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드루실라라는 여자가 등장해요. 자, 그런데 왜 목적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26절에 있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그리고 나서 27절에 2년 후에 그러니까 2년간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거예요. 이태 후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 베스도라고 벨릭스 후임으로 이제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왔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도 베스도가 왔는데 이 전임 총독 벨릭스는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계속해서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원해가지고 지금 바울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울을 붙잡아 둔 거예요. 감옥에 가다 놓은 거죠. 자, 24절에 보면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드루실라 잠깐 한번 보면요. 드루실라가 누구냐면 이걸 보시면 원래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태어나시고 유아 살해 베들레헴 근처에 아기들을 다 죽인 이 장본인이죠. 이 헤롯 대왕 아래에 누가 있었냐면 아들들이 쭉 있었는데 지금 대표적인 아들들만 얘기하면 이 아들들입니다. 아리스토블루스, 아켈라오, 그 다음에 헤롯 안티바스. 이게 좀 잘 안 보여서 죄송해요. 자, 여기 빌립 이 아리스토블루스 이 4세 빼고요. 아켈라오, 안티바스, 빌립이 전부 앞에 헤롯 안켈라오, 헤롯 안티바스, 헤롯 빌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네들이 전부 다 분봉왕이었어요. 원래 헤롯은 유대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통치한 걸 나눠서 지금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켈라오는 갈릴리 지역을, 아켈라오는 유대 지역을, 예루살렘과 유대, 그 다음에 안티바스는 갈릴리 지역을, 그 다음에 빌립은 갈릴리 더 북쪽, 이두레, 드라고닛 이런 지역을 갖다가 통치했었는데요. 자, 이 헤로디아가 여기에는 이름이 없는 다른 빌립이라는 형제가 또 있어요. 이들의 이 빌립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살로메라는 딸을 낳았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힘이 없으니까 뻥 찼어 이혼. 그리고 누구하고 결혼해요? 이 갈릴리 북쪽에 이 분봉왕인 빌립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례요한이 그것을 막 뭐라고 하죠. 이 빌립의 생일 때 딸인 살로메가 춤추면서 뭘 요구해요? 세례요한 머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요, 그런 셈이죠. 그런 셈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은 분봉왕은 아니었어요. 아리스토블루스는. 그런데 얘가 낳은 자식들이 이렇게 되고 그 딸이 헤로디아예요. 또 그 오빠가 헤롯 아그리파 1세. 아까 12장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인 나중에 벌레 먹어 죽었다라고 표현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파 1세 자식들이 이렇게 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롯 아그리파 2세, 이제 26장에 나오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온 드루실라 24장 24절에 나오는 드루실라가 총독 벨릭스의 와이프인 거죠.
여기 나오고요. 26장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올 때 이때 누가 나오냐면요, 버니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둘이 남매지간인데 둘이 동거를 했다고 돼 있어요. 동거를.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 드루실라도 이미 2번을 결혼했어요. 옆에 있는 다른 조그마한 나라들 거기에 왕자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2번 다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더 힘이 있는 누구요? 로마 총독하고 다시 또 결혼했어요. 다 이게 왕가의 사람들이다. 자, 잠깐 그걸 살폈고요. 25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벨릭스가 끝나고 드루실라의 남편 벨릭스의 총독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25장에서 베스도라는 총독이 다시 오게 됩니다. 자, 베스도 같은 경우는 벨릭스가 52년에서 55년 사이에 총독으로 있었고, 베스도는 55년에서 57년 정도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자, 베스도가 왔어요. 지금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바울이 보니까 이 골칫덩어리네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가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라에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돼요? 우선은 예루살렘에 가서 형편을 살펴보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봅니다. 자,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바울의 존재를 알아차리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자, 바울을 그렇게 해갖고 죽이겠다. 총독이 지금 새로 왔는데 지금 뭔가 지금 잘 모르니까 그렇게 지금 말로 구슬이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이 바울을 좀 보내달라고. 이미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이 벌써 있었었고 그 살기가 아직도 잦아들지 않았었다는 거죠. 자, 4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가이사라에 와가지고 6절입니다.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전해요. 야, 유대인들이 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그러는데 가자, 예루살렘. 뭐 못 갈 거 없지. 그러니까 바울이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황제에게 나의 이 일에 대하여 상소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말씀이 11절, 12절에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그 뒤에 누가 나와요? 아그리빠 왕.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여기 아그리빠 2세예요. 버니게 여동생하고 지금 동거하고 있어요. 자, 수일 후에 13절에 아그리빠 왕이 왔어요. 버니게하고 같이 왔죠.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8절, 19절에 보면 원고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그 내용이 내가 짐작한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자기들의 종교적인 일로만 하지 총독이 내가 볼 때는 혐의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그리빠 2세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가지고 23절부터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26장까지 쭉 이어져요. 그 얘기를 왜 헤롯 아그리빠한테 들어보라고 그러냐면 25장 27절 마지막 절 보면 같이 읽어요.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이게 어디로 보내요? 황제한테 보내는데 총독이 죄수가 이게 죄목이 없어. 그러니까 죄목 좀 찾아봐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한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설교의 내용 다시 한번 보면 부활에 대한 얘기들이 쭉 있어요. 여기 지금 자세하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넘어가서 24절, 자, 설교가 끝나고 이 설교를 쭉 듣고 나서 26장 24절, 자,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그러니까 바울이요 나 안 미쳤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고요 온전한 참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스도에게 총독에게 얘기하고 또 아그리파 왕하고도 또 얘기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28절에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예, 적은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짧은 시간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전도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죠 지금. 예. 그러니까 29절 우리가 한 번쯤 다 들어본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짧으나 기나 그런 얘기예요. 다시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자, 그렇게 간절하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가이사라에서 2년 정도를 구류당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억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총독 앞에서도 주눅 안 들어요. 예, 악독한 헤롯, 그 헤롯의 후예 되는 이 왕들의 앞에서도 주눅이 안 듭니다. 당당하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내가 믿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상소를 했으니까 황제한테 로마로 갑니다. 27장, 28장이 바로 로마로의 호송길에 대한 얘기예요. 자, 27장 1절에서 12절은 자, 가이사라에 있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출발. 여기 가이사라에서 출발하죠. 지금 표시가 여기 빨간색이 가이사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위로 올라가요. 자,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그 다음에 구브로, 사이프러스죠. 키프로스. 이 키프로스를 이렇게 끼고 돌아요. 여기 길리기아 지방, 밤빌리아 지방 그 앞을 지나가지고 이 고향이잖아요. 다소가. 그 앞을 이렇게 돌아서 지금 배 타고 어디요? 루기아 지방의 무라라고 하는 도시에 갑니다. 항구 도시에. 여기에서 환승을 합니다. 환승. 어디에서 오는 배? 여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주로 무역하는 배죠. 그 배가 지금 이탈리아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환승을 해요. 자, 환승을 해서 이렇게 이 로드라는 섬 옆으로 끼고 이렇게 돌아요. 자, 이렇게 또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그레데까지 갑니다. 그레데. 이 그레데 섬의 미항에 이르요. 미항이라는 곳에. 자, 여기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를 항해하는 게 맞지 않지 않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금식하는 절기. 7월 10일이에요. 유대의 달력으로 7월 10일. 그날이 언제냐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유대 달력으로 7월은 그 해가 시작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 신년제고요.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대속죄일, 욤 키프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에요. 이때는 모두가 금식합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초막절 축제가 일주일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양력으로 따지면 이 7월이 유대력 7월이 양력으로 따지면 10월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에 이제 가면 바다가 거칠어져요. 그래서 항해를 대부분이 안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미항에서 그래서 가지 말자. 그렇게 여기서 겨울을 나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선주와 선원들이 강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그래도 조금 겨울을 더 나기 좋은 데로 가겠다 해가지고 이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다가 이 섬을 관통해서 오는 광풍 허리케인 유라굴로라는 허리케인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표류하게 됩니다. 14일 이상을 표류해가지고 어딘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여기에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 자, 그래서
여기에서 3달간 있다가, 이제 여기는 28장이에요. 3달간 있다가 수라고사, 이게 지금 명칭으로 하면 시러큐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가지고 레기온, 여기를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 가까운 이 보디올에 도착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육로로 앞비오 광장, 포럼 앞비오,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게 트레이스는 3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관 3개예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그래서 3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관 3개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불려지던 곳, 거기를 지나가지고 로마에 당도하게 된다. 자, 그림을 보고 잠깐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내용을 따라서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여러 그 지명들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그래도 방금 여기 설명을 잠깐 들었으니까, 이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환승한다, 이것만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최복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거기까지. 시에서 가깝더라. 미항이라는 곳에 지금 이뤘죠. 아까 5절 6절에 보면 무라라고 하는 곳을 지났고, 그 다음에 지금 미항이라는 곳에 이뤘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식하는 절기가 나와요. 9절에서 12절까지 계속해서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지금 그레데 섬에 도착했고요. 미항이라는 곳에서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니까 더 항해하지 말자, 겨울을 여기서 나자, 이런 제안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런데 강행해가지고 좀 더 좋은 곳 가서 쉬자, 그러면 베닉스로 지금 가려고 그럽니다. 자, 여기로 가려고. 그런데 이때 이 짧은 이동 기간 동안에 유라굴루라는 허리케인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중해 한 가운데로 밀려오게 돼요. 큰일 났죠. 그러면서 장면이 13절부터 쭉 있어요. 자, 14절에 보시면 유라굴루라는 광풍이 섬 가운데로부터 지금 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남풍이 불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쪽으로 불었는데 갑자기 바람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밀어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우다라는 작은 섬, 여기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을 아래를 간신히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거루가 뭘까요? 구명정입니다. 구명정. 작은 배예요. 자, 이겁니다. 이게 거루예요. 이런 배예요. 뒤에 또 보면 고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물은 배 뒷면입니다. 고물. 그 다음에 이물이 나와요. 배 앞면이에요. 나중에 어느 섬에,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 고물, 이물이 나와요. 기억하고 계시고, 고물 뒷면,
예, 배 앞은 이물. 아셨죠? 그 다음에 닻을 내린다. 돛은 뭐예요? 바람을 막기 위한 그런 천 같은 거죠. 예, 그리고 닷은요, 정박할 때 쓰는 거죠. 이 닷도 쭉 내려가지고, 아, 지금 바닥이 얼만큼 되지? 이런 것을 또 알아볼 때도 이걸 썼단 말이죠. 예, 이 닷, 예,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예. 자,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알고, 이런 단어들이 좀 여기 어렵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하시고 그렇게 읽으시면 더 좋겠어요. 거루는 뭐라고요? 예, 구명정이에요. 거룻줄은 구명정을 메고 있는 줄이에요. 자, 27절에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14일이 지났습니다. 27절 보기 전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지금 이 폭풍을 만나가지고 어디인지도 모르고 지금 큰일 났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바울이 위로하고 안심시킵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래서 여러분들 안심해라. 하나님이 지금 보장하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23장, 여기 27장 23절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하고 계신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이 얘기가요. 23장 11절에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23장 11절을 보시면 처음 유대인들의 그 소동으로 성전에서 붙잡혔을 때 그때 얘기하고 계세요. 23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파선이 돼가지고 지금 표류하고 있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27절 열 나흘 동안이나 표류를 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물을 재어보니까 길이가 얼마예요? 20길 40m입니다. 40m. 자,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15길. 아, 이거 육지가 가까워 오고 있구나. 이제 이런 감이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렸다. 누가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구명정 이걸 갖다가 아예 그냥 없애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34절에 이제 음식 먹어라 그럽니다. 사람들한테. 그 사이에 지금 배에 있는 화물,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배를 운행하는 도구 이런 거 다 버렸어요. 먹을 것만 지금 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먹자. 열 나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먹고 힘내자. 그럴 이유가 있다. 자, 34절 같이 읽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러면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여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그 배에 탄 사람이 몇 명이요? 37절 276명 모두를 다 살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성찬식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죽음의 자리에서, 바다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38절에 배부르게 먹고 이제 식량까지도 바다에 다 버려요. 가볍게 해야 해안에 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닷도 끊어버리고 키도 풀고 돛을 달고, 돛은 오히려 달아요. 바람을 맞아가지고 빨리 해안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상륙하게 됩니다. 이때 배 뒷면이 고물이죠. 고물이 파도가 쳐가지고 깨지고 앞은 모래톱에 탁 처박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표류한 것이 결국 그 해안가에 걸려가지고 상륙하게 됩니다. 28장. 자, 그렇게 해서 도착한 섬이 어디예요? 1절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멜리데. 엄청 많이 왔어요. 멜리데. 자, 원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있어요. 3절. 자, 추워가지고 지금 불을 피웠는데 3절 같이 읽어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그래서 원주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살인자야. 너는 살인자야. 이 바다에서도 지금 죽을 뻔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겨우 살아왔는데 그 죽음을 지금 또 맞이하게 되는구나. 네가 살인자가 맞아.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바울에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안 죽죠. 그러니까 오히려 신으로 추앙합니다. 그리고 섬에 있는 사람들을 다 고쳐요. 특별히 추장의 아버지도 고칩니다. 그래가지고 인심을 얻고요. 자, 11절에 석 달을 그 성에 있다가 이제 다시 또 아까 무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해안 도시에서 환승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배가 지금 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왔어요, 이집트에. 그런데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배, 예, 이 배 이름이 뭐예요? 배 앞에 디오스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캐스터 플럭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캐스터와 플럭스라고 하는 제우스의 아들이 되는 쌍둥이 신을 갖다가 이 배의 머리 장식으로 한 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캐스터와 예, 플럭스, 예, 이 쌍둥이 제우스의 신이에요. 제우스의 자식들. 자,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로마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또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바울에게 그럼 한번 들어보자 하고 찾아옵니다. 25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 자, 그렇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지금 태반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못 듣는구나. 마음이 우둔하구나. 그래서 28절.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28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서 31절 32절 바울이 온 이태 2년 동안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로마에 체류하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표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지금 연표를 갖다 한번 작성해 봤어요. 예. 이게 연도는 대략적인 것입니다.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이것저것 더 참조해 가지고 작성해 봤어요. 자, 회심은 언제 했냐? 다마스에 가는 길에서 34년쯤에 했을 거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메섹 그리고 아라비아로도 잠깐 갔었잖아요. 예, 그게 37년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갑니다. 예, 다소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예, 여기에서 한 몇 년을 있어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데리고 오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 같이 이제 말씀 전하자.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 아까 아가보라는 선지자 흉년 들 거다. 그 얘기 듣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부터 바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죠. 그게 우리 13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터키 지역, 아시아 지방에 1차 전도 여행을 갖고 이때 돌 맞아 죽을 뻔했었죠. 돌아와서 전도 여행하고 나니까 이방에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있었다. 이들을 그럼 어떻게 할까? 할례 받아야 되나?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죠. 첫 번째 교회회입니다. 성경에 나온. 자, 그리고 나서 4가지 조건을 얘기하죠.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는데 4가지.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4가지는 하지 않도록 하자. 그걸 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때는 이제 이 2차 전도여행에서 드디어 유럽으로 가게 되죠. 유럽으로. 그리고 그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을 것이다.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전부 다 마케도니아 혹은 아가야 지역에 있어요. 그리스 지역이죠. 자,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3차 전도 여행. 이때 에베소,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과 여기 마케도니아, 고린도, 여기는 어디예요? 유럽이죠. 여기를 다 같이 돌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에 와서 가이사라 감옥에 약 2년 정도 갇히게 되죠. 그 다음에 지금 로마로 갔잖아요.
여기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의 옥중 서신으로 이걸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뒤는 추정입니다. 추정. 추정. 그래서 소아시아 쪽에 전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 근데 이 대부분이 이 소아시아 전도만 조금 논쟁이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연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과정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결국 로마에서 다시 감옥에 갇히고 로마에서 순교하게 된다. 이게 바울의 일생이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번 동안의 이 강독을 통해서 큰 줄기를 같이 잡았는데 사도행전 다시 한번 이 줄기를 따라서 꼭 한번 다시 읽으시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단어나 그런 문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새번역 성경 집에 있으시잖아요. 또 공동번역 쉬운 성경 괜찮습니다. 참고하셔서 조금 더 쉽게 정확하게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